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구원받기 전의 죄인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대한 삶 속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죄, 이런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어요.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이걸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죄 용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는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에 다수 많은 교회는 사순절기와 고난주간 이런 절기를 행사처럼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게 되면은 새벽기도, 특별기도에 여러 가지 금식기도까지 나름대로 특별한 행사처럼 많은 예배에 대한 것 또는 행사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또 준비해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되어져서 마치 내려오는 전통과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 예배 때마다 율법이나 규례나 율례나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어기고 살아왔던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다 들어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를 또 이제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또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 용서와 제사함에 따른 성경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함 받는 방법이 그거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을 요약해서 보면은 율법은 그림자이다. 그런데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 율법의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황소나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영원히 죄는 없이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하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였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으나 영원한 제사함은 아니었다. 또한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는 번제나 소제나 화제나 속건제, 속죄제 등 이런 것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폐하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전해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10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8절에 주께서 제사, 예물, 번제, 속죄 원하지 아니하셨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지켜왔던 제사 행위 이것을 폐하고 둘째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뜻을 따라 이루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세우려 오셨다는. 그러니까 이 뜻을 따라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단번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이 어린 양처럼 그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다른 제3자가 뭐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나 그 어떤 선행이나 조금도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매일 서서 제사장이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서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물을 가져오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또 제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서서 드렸어요. 계속 드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어디에?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자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난 믿어.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게 영원히 이걸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 영원히 그것도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보증한다. 인정한다. 그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 후로 이러한 모든 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구약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고 단번에 제사드려 완전하게 이루셨다.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그런데 그것이 법이래. 하나님의 법. 제가 늘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깨달은 하나의 법. 성경은요 거의가 모든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낱말 하나도 그냥 우연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상위의 법이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어떤 그 십계명 문서와 같이 종이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에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이냐. 자, 17절을 봅니다. 그들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그들의 죄와 불법.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래, 너희들 죄 짓고 사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죠? 은혜로 죄 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진 것은 아니죠. 이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현재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거예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육체의 옛사람, 그죠? 죄인으로 있던 이 모습이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신처럼 됐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영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던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에 우리 안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완벽하게 성전 건축이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죄, 과거의 그 모든 거 현재 미래 앞으로 그것도 왜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 죄를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사하셨다는 것은요 용서해 줬다는 것도지만 완전히 죄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근본을 다 컴퓨터 어떻게 해요? 이 파일을 완전히 파쇄시키는 것처럼 복원시키는 것처럼 다 문서를 도말했다. 찢어 없앴다. 불태워 없앴다. 근거가 없어졌다. 그러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는 심령 속에 너 죄를 다 내가 용서해 줬어. 과거 미래 현재. 그러니 죄에서 이제 자유하고 이것을 믿어. 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 외에도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은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법조문, 법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쓴 것처럼 그런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기 지고 간다는 것이 뭘까요? 빼앗아 간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빼앗았다. 내가 빼앗아서 그것을 다 지고 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삭제하셨다, 도말하셨다,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셨다,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죄의 짐을 지셨다. 그리고 기록한 것도 없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포함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다 지워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를 졌지만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건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매일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죄를 졌을 때 그때 자박해 주시고 그때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 너 구원했어.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매일 죄를 질 때마다 네가 자백하고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잘못되는 것이 되죠. 왜 영원한 제사함을 해주셨다고 했고 이제 기억도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그러면 너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발을 씻으려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선생님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죠? 겸손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그들의 개념은 선생이 제자를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김.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손이고 발이고 다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봐라. 구원받고 목욕한 것처럼 구원받았어도 손발이 더러워지니까 매일 씻어야 되는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은 죄를 회개했어도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그걸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발을 씻겨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도 서로 허물을 용서해줘라. 너희끼리 용서하라. 이런 뜻이죠. 이걸 정리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야, 그럼 구원받았는데 그럼 죄를 지면 용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맨날 죄 져도 상관없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자기 의미로,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찌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과거에 율법 아래 있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는 네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뭐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뭐 죄를 안 짓고 그런 게 아니다. 너는 그냥 은혜 아래에 이제 있다. 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결코 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내 주인은 누구였다는 거요? 죄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율법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후에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장하고 은혜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죄를 덮어주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죄를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죄라는 것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죄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법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있으면 죄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 왜 도둑질했어? 뭐 간음했어? 이런 것은 이것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세상에 겉에 보이는 도둑질, 겉에 보이는 간음 그런 걸 얘기하는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자로 표현하는 것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자라고 한다. 그 여자는 뭘 하기 위해서? 여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했는데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간음이 뭐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남자와 하는 것을 간음이라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이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른 것, 그것이 또 우상인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십계명을 눈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 남자가 불륜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느냐? 은혜 아래서 죄를 질 수 없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안 되고 없다 뭐 맘대로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죠. 은혜가 죄를 덮어주고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도 뭐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 짜증이 나시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어찌하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 노력으로 앉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랑?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줬어요. 근데 그분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과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까. 죄는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친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턴해서 그죠? 바꾸는 거죠. 이제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 아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늘 기도할 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2장 20일 율법을 의롭게 된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죄를 안 져야 된다고 하고 뭘 이렇게 해서 금식하고 저렇게 해서 뭐 헌금하고 뭐 다 열정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는 내 의를 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잘 섬기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섬긴다는 것도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 보면 세상 쪽으로 떠받들고 뭐 하는 게 그게 아니야. 섬기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이 불쌍해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섬깁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섬겨요?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그것이 섬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뭘 할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저 종교 행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 빠지지도 않고 새벽부터 내가 몇 년 동안 뭘 했는데 그것은 다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내 머리가 바뀌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진리로 바뀌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태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성장 건축이 이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속에서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